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내밀한 속살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것은 자신의 은밀한 감정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등장하는 안타까운 탄식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절과 2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숨어 계신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의 탄식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을 꾹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이 거친 숨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탄식의 소리를 교회에서 듣는 것을 거북스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왜 믿음 없이 속상해하는가? 아니, 믿음이 있다면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잘못된 조언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을 느끼게 만드는 질병에 걸렸다고 누가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엔 형들에게 치여서 이새에겐 없는 아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아들을 소개할 때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죠. 사울에게 사위가 되어서도 살기 위해 도망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쫓겨 다녀야만 했죠.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를 몇 번이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평안한 삶은 요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이러한 탄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탄식을 한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이죠. 5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분명한 그의 고백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의지합니다. 그가 외치는 탄식이 그가 불신자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탄식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신자만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는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자를 치기를 자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의 10편에서 기록하기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자를 괴롭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으니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원수가 시인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원수는 자신을 치며 오히려 자랑합니다. 시인의 위기는 사망의 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신이 원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아릅니다. 그가 눈이 어둡다는 것은 기력이 쇠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4절까지 계속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는 계속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 여호와께 대한 탄식으로 드러난 것이며 그의 두려움은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까지 생각하는 병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암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의 기도입니까? 불신자가 하는 탄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에게서 비롯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탄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낸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몇 날을 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진정 신자만이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히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느끼는 것은 이 안타까운 절규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인이 처한 환경이 변화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는 원수가 비참하게 죽어서 그의 원수가 비참하게 죽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자에게 탄식이 비롯된 것도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도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탄식을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의 슬픔도, 그의 기쁨도, 그의 비탄도, 그의 행복도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그분께 나아가는 계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께서 자신을 숨기심은 그분이 자신을 믿음의 신자들이 찾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의 비탄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한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 우리에게서는 비탄이 나오고 우리에게서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으며 아뢰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도 소유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